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사이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은 피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병은 피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음식을 통하여 만들어낸 영양분을 각 곳으로 전달하고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특히 흰피토는 몸속에 있는 모든 병균과 싸워 물리쳐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는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점점 산성화되어 가면은 저항력이 약해져서 작은 병도 견디지 못하여 병 치료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알칼리 성분으로 계속 유지하려면은 비타민과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피가 이토록 중요하기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을 때에 처음 검진받는 것이 피 검사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병은 약 60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다 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피를 바꾸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수혈된 피의 부정응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도 있죠. 어쩌다 또 피를 제때에 수혈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피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주는 그 이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는 기독교가 인간의 육신의 피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것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입혀 수치를 가려 주었지요. 이는 메시아가 피 흘림을 통하여 인간의 수치를 가려 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면면이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는 아예 법으로 정하여 성문화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까지 정하셨고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생명인 피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피는 어디까지나 짐승의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되 그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단 한 분, 그러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제사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여 거기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놓다래 뿐이므로 단 한 번, 그러면서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친히 지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린 그의 제사는 자신의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의 피는 도대체 어떤 피였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대속의 피였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속전을 주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 당시에는 노예를 짐승처럼 시장에 내어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죄 혹은 속전에 대하여 대속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노예 주인이 노동력이 없는 늙은 노예를 시장에 가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파장이 되어도 그 노예를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너무나도 불쌍하니 그를 아주 싼 값에 사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방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처절한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것은 악한 영인 사단의 종이 되어 죄값에 의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처절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비극적인 모습을 보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천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의논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위 The Peace of Counsel,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 의논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가서 인간들의 죄값으로 너희 피를 지불하라. 그리하면 대신 저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자가 성부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또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구원해 주실 것과 그들이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제안에 성자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고, 성자 예수님의 요구 조건에 성부 하나님이 오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상에서 부자재간에 맺은 언약으로 소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렸고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속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는 피는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단 말이죠. 피가 모자라면 그러므로 수요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타임지 표지에 실린 아주 생생한 사진 하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커트의 사진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잘린 손가락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진이 한 커버 스토리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 43분 일어난 아르메니아의 7.0도의 지진은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첫돌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지게 됩니다. 손을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에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저히 아이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 무너진 데브리스들이 자기 몸을 완전히 짓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의 손가락을 자기의 혀로 이빨로 깨물어서 떨어지는 피를 어린 아이의 입에다가 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젖꼭지인 줄 알고 그대로 손에 엄마의 손가락을 지금 빨고 있습니다. 6일 만에 구조가 되었을 때 아기는 살았지만 엄마는 지나치게 흘린 피 때문에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런던 타임지는 이 사건을 모던 지저스,
현대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실었습니다. 엄마의 피를 공급받아서 아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공급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속에 당신의 고귀한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서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킨 살은 너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음식을 뱃속에 넣듯 너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흘린 피는 마치 음료수와 같아서 너희 음료수가 너희 뱃속에 채워 넣듯 나의 보혈의 피를 너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생명의 피를 내 속에 수혈해 넣는다는 쉬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요.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부뚜막의 소금이 바다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국소태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내가 음식을 먹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느껴서 믿음을 생기게 하고 확신하여 큰 영적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 말은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키신 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의 환희와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성찬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와 영적인 충만한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는 화목의 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행위로는 하나님께 악한 행동으로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입니다. 즉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화평도 없이 팽팽한 긴장 관계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화목의 중재자로 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의 모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혈이 낭자한 오른손으로 성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피는 저들을 대신하여 흘린 나의 피입니다. 내 피 받으시고 저들의 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내리신 이 진노에 만족하시고 저들을 향한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피 묻은 왼손으로는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대속의 피니라. 이것으로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값으로 너희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너희 모든 죄는 내가 피로 도말했으니까 이것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원수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랑데뷔를 시키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화목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관계로 화목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요, 새 생명의 피요, 화목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죄에서 속함을 얻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우주적 변화가 우리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었던 너희들, 마귀의 종이 되었던 너희들, 지옥 자식이 되었던 너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운명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 자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너희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너희 몸이 너희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샀기에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부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참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생명의 피, 화목의 피를 증거하여 그들도 살리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려져 있는 성소 안으로 자주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려져 있는 성소 안으로 자주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높은 휘장이 두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1년의 대속죄일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찍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듯이 구약시대는 오늘날에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그 휘장 사이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믿고 담대함으로 쭈삣쭈삣 할 필요도 없고 그저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 이걸 늘 그래서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을 즐기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당당하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께서 육체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을 산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 길. 예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갈 때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기에, 예배의 길, 기도의 길을 따라서 가면은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길이 산 길이라고 말합니다. 산 길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살 수 있는 길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쳐다보십시다.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피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십시다. 그 피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으십시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늘 산 길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